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를 향해서 복되다 말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복 받았다 말합니다. 건강해도 복이고 결혼을 잘해도 복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복이다 말합니다. 자식이 잘 돼도 복이라 말하고 친구를 잘 만나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복되다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복받았다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복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얻어내려진 결정이라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을 보니 복받았다 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야 복받았다 말합니다. 건강한 것을 보고 결혼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서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결론지어서 복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니 이 모든 것이 삶에 이루어진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한 역사가 그들의 가정의 삶에 일어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자녀를 얻고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니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어간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처럼 성경은 보이는 것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열려진다 말을 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삶을 내어드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작정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잘못 들으면 왜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열려있는 귀로 내가 듣는 거지 무슨 말씀이 들려지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저도 제가 선포하는 말을 내 귀로 듣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졌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는 사람은 말도 할 거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데 무슨 지금 듣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들려진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말씀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요즘은 말씀이 가려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정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교회에 왔으니 자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복된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변화될 성도들의 삶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복된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게 할 것인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증명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있게 하셨고 그 빛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기 좋으신 대로 세상은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마치 최고의 예술가가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힘있는 파워풀한 힘으로 내려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복을 주시고자 작정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모습대로 내 삶이 변화될 때 부서지고 변화되는 그것으로 내 삶이 나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달라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레미야는 들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들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좋은 모습으로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로 말씀이 들려진 성도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 정성을 다해 절하고 갖은 노력과 힘을 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흘리는 땀은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르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것이 사람이라 말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써 일하고 열심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것을 얻고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1995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수 역할을 맡았던 최민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최민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또 아름다운 여인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세상에 드러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사형 때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둔 그가 자신의 친구에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뭡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까.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겠어요? 드라마 보시면 다 알아요. 이렇게 화려한 인생도 자신이 갖고 있던 권세와 권력도 죽음의 공포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소유하고 의지하고 누렸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영광을 받으신 것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다면 말씀이 들려진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 땅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던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믿음으로 얘기해요. 정말 본인이 알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르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과 죽음이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자유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사람은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복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찰 때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단숨에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밀려오는 시련과 아픔 속에 때로는 좌절과 한숨이 그의 삶을 가로막을 때는 정말 앞으로 달려가던 그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그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것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나눔 시간에 한마디라도 합니다.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랍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줄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쳤고 애굽 땅을 벗어난 그 출애굽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출애굽한 2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낮다는 겁니다. 출애굽 2세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서 형통함,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함이 그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저주받은 삶에서 복된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저주받은 삶으로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그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렸던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그 바람은 저와 여러분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을 명하신 그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모르면 자기만 고생하는 줄 알아요. 고생하는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던 그 삶으로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스쟁이. 1절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 자녀와 내 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가시와 엉겅퀴로 무성했어. 땀 흘려 일해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가시와 엉겅퀴만 더 자랄 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없었던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그 사람에게 회복시키실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진 그 사람의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들려질 때 가능하다고 믿으니 어떻게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해요. 오늘 마이크로 스피커로 나가는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과연 이러한 복된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명하신 이 말씀들을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나마 눈 뜨고 듣는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지 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귀에 들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통해 말씀으로 임재하셨으니까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하면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진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어떤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난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합니다. 누구의 말로 듣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도 듣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 결국 그 말은 사람의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28절로 29절에 보니 그들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크게 분이 일어나 그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것.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복된 그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분이 되고 화가 되었어 사람을 해하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나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에 복된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 내 삶도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에 뭔가를 하면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돌발 사고를 일으키니까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진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다를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상황이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자신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디 있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야겠네. 못 찾겠습니다. 한번 잡았어. 나사렛에 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을 일으킨 건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이 믿은 대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 그들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할 때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화를 자꾸 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빼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된 말씀을 바울에게서 들었는데 상황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가는 길은 더 험난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에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아니 말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 믿음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삶의 변화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 변화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으로 가득하게 되리라. 오늘도 힘겨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진 그 말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자유함과 평안하고 또한 아버지 저주로 변화되었던 그들의 삶이 다시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의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내리고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무심코 흘려보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믿음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새노래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삶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가 힘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